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우리는 어제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분명한 답, 내용, 방법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홍성일 목사님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 이전에 개인적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죠. 일단 나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신분을 모르면 안 되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자마자 손숙이라고 하는 여자를 문화부 장관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때까지 해온 자기 그 여러 가지 재능 좋지만은 장관이라는 거는 보통 그게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이고요. 장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관 되기 전에 예약해 놨던 연극 그걸 한 거예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연극인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죠.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장관 며칠 못하고 내려왔죠. 어째서 장관이 돼가지고 말에 그런 데 가서 연극이나 하고 막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장관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좋은 여자를 세웠는데 너무 여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게 한 거죠. 그분이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물론 연극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연극인이지만 그때의 신분은 장관입니다.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를 했어야 돼요. 내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분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문화 부분의 장관이 됐는데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서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었죠.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이겠지만요. 우리가 사소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분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권세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늘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이 정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못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완벽하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는 권세가 나오게 되죠.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실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죠. 이게 뭐 엄청나죠, 사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상 이는 신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문이 열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어를 조금 지나치게 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자들만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걸 빼버리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다 빼야 됩니다. 다니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계시록의 기도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건 막 무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말한 대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기 전에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야만 일 됩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의 사업이 이렇게 돼야만 일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이따가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가게 되죠. 이미 이 땅에서 맛보는 겁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지옥 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세계 정복의 비밀, 제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사업에서도 나타나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외워도 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되질 때 확신이 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말은 강하게 믿는단 말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5가지 확신이 오지요. 아,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미안하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묻거든 대답하세요. 다락방이 뭐가 다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라는 겁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면 나는 영원한 이단으로 남겠습니다. 차이점 그거밖에 없어요. 다락방이 뭘 주장하느냐? 분명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서울대학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살고 있으면 분명히 미국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브라질 살고 있으면 브라질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당하는 거죠. 문선명이 감옥에서 2번이나 갔잖아요. 미국 법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그런 미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선명이 잘못된 거예요. 수지가 탈세하고요.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그게 넘어갈 수 있지만 문선명 같은 사람은 유명 인사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미국의 그 국가의 보고가 될 수 있는 법인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5월 달에 하와이 집회 때 미국의 중요한 분들을 모셔놓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단 1원도 국가가 모르게 하지 마라. 왜냐 우리는 큰 단체로 남을 거니까. 분명히.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온다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돼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이것만큼 이게 되는 만큼 이게 대한 확신이 와요. 그렇죠? 내가 구원이 흔들리는데 기도가 됩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기도 응답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야만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야만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돼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만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어떤 그게 오는 거 하니까요. 기도에 대한 이 확신이 탁 오고요. 그때부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래.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오죠.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옛날에 모든 상처, 문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는 만큼 그때부터 뭡니까? 아무 염려도 안 생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딱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무슨 권세가 생기며 무슨 신분을 알며 무슨 확신이 옵니까?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봉사한다. 무슨 봉사를 또 합니까? 내가 흔들리는데 뭐 훈련을 받는다. 무슨 훈련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제의 장로까지 되고 말이에요. 그럼 무슨 장로를 합니까? 이런 간단한 걸 이해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을 선교사님이 딱 가지고 계시면요, 선교 지역 역사에 나게 돼 있고요. 이런 답을 평신도들이 갖고 있으면 현장의 역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는 줄 압니까?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내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전국 세계 계속적으로 집회하고 다니고 글 쓰는데요. 나름대로 이거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유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있다니까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 뭐라고 말하든지 무슨 주장하든지 간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 브라질 살면서 이런 거 없이 해외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통하는 거죠. 내가 신분이 뭔가를 분명히 알 때 누릴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러면 다지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답이 분명해질수록 말이 필요 없어요. 맞다 안 맞다고 뭐 있습니까? 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좀 강조할 수도 그런 거죠.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사단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생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죠. 이게 분명하다면 은사에 따라서 자기 주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인정해야죠. 틀린 거와 다른 거는 차이가 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하고 여러분하고 달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틀린 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부부가 달라야 돼요. 부부가 똑같은 게 좋은지 싶지만 아나니아 사피라 봐서 똑같이 돼야 죽은 거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한 놈이 떼먹지 할 때 여자는 떼먹지 말자 해야 돼요. 같이 짝이 맞아 떼먹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부 싸움 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부인은 늘 엉뚱한 짓 하면 남편이라고, 남편이 늘 엉뚱한 짓 하면 부인이라고 이래야지 똑같이 엉뚱한 짓 하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문제될 것도 없어요. 문제가 축복이요. 문제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 못 깨달으면 그게 망하는 길이지만 복음 알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답을 분명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남의 나라 와 살면서요 답도 없이 그러면 비행기가 방향도 없이 간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비행기가 방향도 없이 가면 되겠어요? 배가 방향도 없이 가면 됩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디가 부딪힐지 모르는데 그래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파산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아닙니다. 메시지.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거 못 깨달아가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한 말로 약간 자랑이 아니고 약간 세계를 움직이고 전체 움직이려면 머리가 좀 괜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훈련 20가지 움직이지요. 메시지 다 쓰지요. 교회하지요. 훈련시키지요. 집회하지요. 단순한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9단 10단도 해야 돼요. 그 우리 집 사람 아니라 5급이라. 바둑 말할 것 같으면? 이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리 집 사람 5급이란 말이에요. 한두 개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안 맞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아들 결혼한다. 이러면요. 우리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일반적으로 쭉 살아왔던 사람이라. 남자가 월급 몇십만 원 받아 부인 갖다 주면 부인이 그걸 받아가 쪼개 쓰고 살던 그런 집에 보통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당연히 결혼식을 딱 하면 모든 순서를 빗어지는 게 딱 맡기죠.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 집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도 있고 처가집 가족 다 있는데 다 그 뭐 무시하고 지어식이냐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갈등이 돼요. 그 내가 볼 때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요. 돈도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요. 제가 목사님 이거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매덕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가들은 목사님 저분을 꼭 도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걸 좀 하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호주면서 늘 고민이요. 내가 줄 때까지. 우리 집 사람이 이걸 또 보고요. 이거 어디서 난다 이거라. 뭐냐. 그런 게 있다. 막 여자를 무시하고 말 다른 남자들은 다 부인을 이해하고 다 도와주게 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싸움 안 하려고 그런 봉투를 주면 글을 써놓는다는 게 밖에다가. 일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또 이해가 돼요. 늘 밖에 놔두는 사람이 와놓으니까요. 뭐 혹시나 하지만 말을 안 하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뭐 호주머니는 뭐가 들어있는가, 뭐 일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전화가 와도요. 나는 말 못해야 될 전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철현 목사는 중요한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런 거는 부인이 몰라야 되지. 그러나 부인은 알고 싶다. 남편이 뭔 통화를 하는가. 말은 안 해도 알고 싶죠. 이렇게 내 위치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쌓이고 갈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 아,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 늘 그렇게 알고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도 뭐가 생깁니까? 갈등 생겨요. 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들고 뭐 해놓은 거 하니까 무조건 부산 마지막 가는 다 끝에 가면 버스를 탑니다. 옛날에. 왜냐 버스비는 간단하니까 내면 그때는 내면 멀리 가는 짝이 하나 똑같아요. 길이가 없어. 그냥 얼마 내면 저 끝까지 갔다가 또 타면 또 와요. 그 난 주로 어디로 갔냐면 저 기차리라고 했습니다. 부산 끝이요. 송도 그래서 부산에서 타면 그 동네까지 지나서 기차. 그거 가면요 물도 흐르고 시골 풍경도 있고 좋아요. 그 내가 언제든지 책을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내가 가고 이제 다 가면서 뭐 책 보는 척하지만 막 밖 구경도 하고 이 굉장히 머리 휴식이 돼요. 그러면 시골길도 쫙 보고요. 그걸 가다 내 가에 가서 좀 이런 보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텀이 나면 낚시도 하고 그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그럼 굉장히 좋아요. 결혼하고부터 그걸 못했다니까요. 어디 가냐 이거라. 그건 또 같이 가면 재미없어. 혼자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집 사람 이게 의심스럽단 말이야. 이 남자가 어디로 막 살살 갔다가 오고 말이야. 아이씨 처음부터 이게 안 되네. 정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참 어째야 되겠나 싶더라. 그럼 안 갔지 뭐 안 가기로 했지 뭐. 왜냐면 괜히 자꾸 오해하느라고 굳이 뭐 혼자 또 간다니 또 그렇고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갈 때가 있고 혼자 갈 때가 있어. 그건 내가 나쁜 성격인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혼자의 시간.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붙어서 싸움이. 그러나 결국은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해만 받아가면 갈 필요 없잖아. 이렇게 정서가 안 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급짜리하고 9단짜리하고 붙어놓으니까 바둑이 안 돼.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겁니다. 만약 우리 집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틀림없이 오버액션 할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죽어도 오버액션을 안 하고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버할 수 없는 머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은혜요. 내가 그걸 싶더라. 이게
그게 은혜다 싶어요. 나는 부인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목사 망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부산중앙교회 있을 때 강기봉 목사 그래 놀 당한 거예요. 부인 때문에. 강기봉 목사는 부인 때문에 일하는데 너무 잘 돌아가 부인이. 그 부인이 김정희 집사 그 사모란 말이에요. 팽팽 돌아가 그냥 목사보다 몇 배로 잘 돌아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당에서 무슨 생각이 나면은 그 이하식 총경이 경찰서장으로 왔어요. 이 교회에서는 잘 됐다. 우리 이 동네 경찰서장 왔으니까 경찰서 입구에 탁 들어가면 대형 거울 탁 놓고는 그 밑에 성경을 하나 써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가 당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경찰서 입구에 딱 들어서면 큰 걸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결정 다 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당회원들이 간혹 그 장로님이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가볼 거 아니에요. 가만히 거울이었거든. 분명히 거울로 갖다 놓기로 했는데 왜 안 와서 가. 그럼 장로님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님 보고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 경찰서 입구에다가 거울 큰 거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이 걸작이요. 내가 안 그래도 할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고 딴 거 하자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거울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게 이래가 됐다. 그렇게 딱 당회원들이요. 목사 무시했고. 무슨 목사가 말이야 이게 당에서 결정한 거를 말이야. 사모가 이러면 이래 뿌리고 저래 뿌리고 말이야. 그거는 한 예지 모든 경우가 그렇단 말이야. 그거는 드러난 한 예지 모든 경우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 그거 보면서 참 은혜구나. 나는 참 축복이구나. 워낙 내추럴 하기 때문에요. 그거만 맞추면 돼요. 워낙 육신적이기 때문에 약간만 잘해주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수준 높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탁 그 메시지를 깨달은 거.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 붙였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말이죠. 가정에 대한 메시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정신 돌아온 사람 있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거를 왜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구자 있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걸 메시지로 못 붙잡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터졌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걸 메시지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브라질까지 왔습니까? 메시지입니다. 그걸 못 붙잡으면 정말로 큰일이라니까. 브라질을 왜 삽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이 브라질에 와 있다.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남편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은 누가 뭐라도 정서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갈등 생깁니다. 사람은 이 정서가 안 통하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랄지라도 분명히 갈등 생깁니다. 이걸 잘못 처리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서를 만들거나 안 맞을 때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전혀 정서가 안 맞다. 그럴 때는 만들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전혀 정서가 안 맞다. 그럴 때는 만들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모든 걸 좌우합니다. 모든 걸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외국에 계시면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 댑니다. 미국에 와 있으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우리는 잘 못하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문제는 이게 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을 전혀 못해도 이게 통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도 이게 안 통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집에
영국 청년이 와서 석 달 훈련받고 왔는데 그때의 우리 시내가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근데 요게 둘이 정서가 통해. 애들이 되노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나는 영어가 통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가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조그만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말이죠. 외국 청년 보고요. 뭐 밥 먹으러 올 때 농담할 때 뭐 손짓 발짓 이렇게 해요. 그럼 둘이 웃고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이 사람이랑 이 정서란 게 있구나. 그 애들의 정서가 있어. 이게 통하는 게요. 우리 시내는 초등학교 2학년이 영어 단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근데 통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하고 같이 집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통하는데, 우리 딸은 전혀 말 못하는데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통하냐? 정서가 통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핑계지 말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치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집 분위기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 있다가 기숙사에 있다가 집에 왔을 때 뭐가 되어야 되느냐? 너무 좋다. 안식이 돼야 됩니다. 집에 오는 거 좋구나. 나는 명곡 가운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집, 내 집 분이리. 그 노래가요. 보통 노래가 아니다. 그 반대가 되면 문제 오는 거예요. 즐거운 곳이 많은데 내 집은 안식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드디어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부산에 우리 집 있는 거 다 내버리고 집을 이렇게 물건 다 내버리고 정말 싹 인테리어 해가지고 좀 멋있게 살자. 이거 설득시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물건 다른 사람 줄 때 싸우면서 줬다니까요. 그것도 자기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찬스가 왔더라고. 처제가 왔 거예요. 처제야 내가 집 수리해야 되겠는데 이게 다 가지고 와라 이랬더니 형부 정말입니까? 가지고 와. 다 좋은 거거든. 우리 집에는 안 맞아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좋다고 막 가지고. 우리 사람 열받쳐가지고 왜 원원도 안 하고 막 수리하고 3년 걸렸어. 그래 지금 집 수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인테리어 사람 불러그랬어요. 제일로 네 실력들은 멋있게 하면 만들어봐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 분위기도요 정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 납니다. 나는 거의 한국 사람들 미국 살고 있거나 한국 사람들 외국 살고 있는 집에 호강 가봅니까? 거의 정서적이지 못해요. 제가 좀 별난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사람 나보고 별나다 하거든요.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정서적으로 안 돼 있어요. 거의 혼란스럽고요. 왜 저리 해놨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무당집에 안 가보세요. 정신사납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요. 정신사납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요. 정리를 못합니다. 귀신 들리버리면. 물론 불신자 가운데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을 우습게 봤는데 뉴욕에 LA에 최고 엘리트들 모이는데 가봤거든요. 난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미국이구나 싶어. 난 미국을 우습게 봤다니 널 보면 뭐 이래 싶는데 나 속으로 늘 그랬거든. LA에 최고급 인류들 변호사들만 모이는 데를 내가 가본 거예요. 난 놀랬다니까. 처음부터 명찰부터 달아. 그 건물도 가는데 명찰 달고 무슨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 집인데 이게 달고요. 몸검사 다 해요. 이래가 손님 없나 싶더래. 그만큼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자체를 몸검사 다 하고 명찰 달고 들어갔다니까요. 건물도 가는데 안에 가니까 변호사들만 쫙 있는 빌딩 들어갔는데 나 들어가 보고 빌딩 보고 놀란 거 있죠.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그리고 구석구석 해놓은 거 보고요. 최고급 수준이요. 나는 잘해놨다는 말 정도가 아니고요. 예술적이요. 이야 이 사람들은 뭐 있대요.
그래가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고 더 놀랬다니까. 한국 변호사 사무실 가면 도떼기 지장이거든. 이게 벌써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잘해놨는지. 들어가니까 막 포근하고요. 깨끗하고 편안하고. 나 그런 좋은 인테리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미국이구나. 우리가 미국으로 우습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수준이요. 수준 높아요. 내가 보면서 아, 그랬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해도요. 이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해도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뭐가 다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여러분 집은 거의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음악실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집에다가 왜 그 스테레오 뭐 달고 음악을 그거 해달라더라고요. 그런데 뭐 또 뭐 당연히 우리 집 사람이 왜 그럴 거만 말라고 막 이렇게 나와서 우리 딸이 입도 하는데 내가 그걸 추진을 못한 거예요. 아, 그건 내 잘못이구나. 그 딸 방에다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로 수준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집 정서 필요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99% 여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얻어맞을 게 여자가 더 많다. 얻어맞는 프로그램은 없겠지만 있다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몇 대 더 맞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책임이 커요. 이거는 남자도 일일이 못한다니까요. 이게 벌써 집 닦으면 여자 수준이 나오잖아요. 밖에는 막 야식같이 꾸미 다니다 집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아이고 생기기는 해가 다니는 거는 잘해가 다니는데 이게 뭐 이러면. 근데 사람은 좀 밖에 안 그래 딱 가보면요 딱 집 정석이 나는 집이 있습니다. 뭔가가요 기도하는 집이고 뭔가가 이런 집은요 벌멍이 다릅니다. 첫째 누구 다르냐? 자녀들에게 다릅니다. 그게 전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집은 뭐가 돼야 되느냐? 미션 홈이 돼야 돼요. 다짜고짜 미션 홈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 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집을 좀 좋게 만들어서 선교사애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집. 전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집. 그래서 이런 집이 돼야 됩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에 룸바의 집. 사도행 10장 1절 6절을 보면 고넬료 복음 받기 전에 베드로가 전도운동 하다가 누구 집에 갔냐? 피장 시몬의 집에. 거기에서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다가 고넬료에 대한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런 정도의 집. 억지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쳐져야 돼요. 뭔가가 메시지가 있는 집.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 가정에 대해서요. 뭔가가 제대로 정서가 있는 집. 그리고 미션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죠. 일단 여자분들 여기에 완전 반대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살지 실제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다.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되면 가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은 혈연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있는 집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늘 즐거운 우리 집, 그리운 내 집, 참으로 나의 가정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돼요.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게 한 개도 빼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게 메시지. 이거 두 개가 안 돼도 이걸 잡아야만 삽니다. 메시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 있다니까요. 심지어 호세아는 부인이
창녀시대하고 돌아있잖아요. 거기에서 부인을 이해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처갓집 때문에 늘 고생했잖아요. 메시지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자기 형들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잖아요. 메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안 되더라도 이건 된다니까. 메시지. 교회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의 순서 그대로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기도운동과 성령의 역사를 나야 됩니다. 이거는 뭘 배경했냐? 믿음을 배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불신앙적인 말, 불신앙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이거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모였습니다. 당장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는 뭔 배경을 가지고 있냐? 정인이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증거를 붙잡고 정인으로 이게 브라질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아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할 때 분명히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어제 이야기한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 되죠. 그럼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게 아니라면 이게 별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맞다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죠.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 돼요. 많은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나중에 밤에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직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요, 이때부터 영적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 이상 영적 문제는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교회 가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기도운동. 교회 가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정인운동.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운동.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제자운동.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현장운동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 뿌리 내려오는 한데 오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그대로입니다.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일 그대로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핍박을 못 막습니까?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 유대인 그거 단판에 다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못 깨달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운동. 여러분 선교 바로 못 깨달으면 가장 저주고요. 선교 바로 깨달으면 가장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성일 목사나 이게 목사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깨달았다 최고의 축복, 잘못 깨달았다 최고의 저주.
제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이건 못 깨달아 이스라엘은 계속 망했잖아요. 제대로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야 이게 되지죠.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하나님 뜻이요. 이거 되지려면. 하나님이 안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이거 되지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 하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고,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이 있다면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아는 말이지만 뒤에 게 중요하다니까요. 앞에 거 누가 모릅니까? 다 하는데 모든 교회가 엉터리로 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많은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 교회로 축복받을 만한 대표적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좀 무식한 사람 모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뭐냐? 좀 별난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적이요. 마가다락방은 좀 무식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별,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모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래, 안디옥 교회는 좀 별난 사람들 모였어요. 대단한 인물들 모였습니다. 핍박, 겁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모여요.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 모였다니까요. 그 바울 같은 이런 인물이 왔어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왔다니까요. 헤롯 동생 같은 사람이 왔다니까요. 대단한 게 좀 별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수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수준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생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아가야 마게도냐 온데 본이 됐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아주 성숙한 모습이 나오죠. 주의 종을 귀히 여기고 성도끼리 화목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다는 말이죠.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성숙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 17, 18절에 바울의 호소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 대단한 교회죠. 아주 성숙한. 여러분이 이게 브라질을 제대로 살리려면요, 좀 성숙해야 됩니다. 아주 수준이. 그리고 좀 교인들이 몇몇 안 되는 교회지만 기억하세요. 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생각부터 바꾸세요. 뭐 하느냐? 170만 제자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11개의 인접지역 살려내야 되겠다. 어제 기도 제목입니다. 104개 국가가 모인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걸 막을 만한 팀을 만들어라. 오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랫동안 한 해 두 해도 아닌 오랫동안의 국민성이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꿀 수 있는 문화사역을 해라.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이대로 딱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모델을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모델되는 인물이 누구냐? 일단 브리스가 부부라고 봐집니다. 브리스가 부부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 그 중요한 날 오순절 날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날에 비록 다락방에서 모였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에 저는 저기서 브리스가 부부가 참여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 만나기 전에 벌써 복음 받았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게 확실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거나 여기에 참여했거나 그때 이 부부는 로마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보고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었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니까 아볼로나 그런 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브리스가가 마음에 이걸 두고 현재 얘기할 것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게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게 알고 있냐? 라고 물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어려움 당해가지고 로마에 쫓겨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놀라운 갱신을 시도해요.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복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아볼로에게 메시지를 했다는 증거는 아주 똑똑한 인물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볼로에게 메시지를 해서 아볼로가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도 포함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교역자 신학자가 브리스가에게 메시지를 받을 정도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신도가 홍성일 목사님에 가서 메시지를 할 때 홍성일 목사님이 그 말을 인정받을 정도라면 홍성일 목사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친구라도 왜 똑같은 동역자라도 남의 그 약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듣는 사람의 문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교회 봉사했다는 말도 되고요. 아주 겸손했다는 말도 되고요. 아주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도 되고요. 다 포함돼요. 여러분 교역자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중심의 말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거 아니면 교역자는 수용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교역자는 자존심, 교역자는 신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 다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역자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싶으면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싶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입니다. 얼마만큼 집이 축복을 받았냐? 브리스가 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살릴 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생명도 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내놓는 충성심이 있다는 말이 아니요. 그만한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브라질 와가지고 미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헌신했다는 말은 하나의 용기, 하나의 오기, 하나의 뭐 분위기도 될 수 있으나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의 연구해 보면 이 두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기록이 있는데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주석에 보면 이 부부가 로마에 무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다시 바울, 전도자 바울의 그 메시지 따라 움직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평신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개인적으로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세요. 특히 복음 가진 주의 종이라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단과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복음 전하면요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단은 딴 거 아닙니다. 틀린 게 이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계 목사들이 싹 다 복음 안 전하면 복음 전하는 거는 이단이에요. 다르니까. 99%의 사람이 틀린 복음을 말하면 올바르게 말하는 복음 1%의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르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요, 목회자, 복음 전하는 사람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5절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을 보고 동역자라고 합니다. 동역자란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방향이 맞다 이 말이에요. 참 목사는 전도자 옳은 목사는 복음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향이 그리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참 불행이요. 뭐 목사가 복음에도 관심 없고 안 할라 할 때는 뭐 문제가 다른데 그럴 때는 동역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목사는 동역이 여러분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닐 경우. 그렇잖아요. 목사가 가짜다 그러면 여러분도 가짜다 그러면 쉽다니 그게 동력이요. 그거는. 왜냐면 어차피 가짜들끼리 모였으니까. 그건 쉬운데 정말로 복음 전할 주의 종을 여러분 만났을 경우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걸 보고 동역자. 어느 정도 중요하냐. 생명도 걸어야 돼요. 그러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 벌어야 되겠냐. 군데군데에다가 제자 신고 지교회 만드세요. 군데군데에다가 선교사 파송하는 만큼 축복받으세요. 그걸 보고 식주인이라고 합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옆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똑바로 하세요. 이 정도 돈 버세요. 그냥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식주인. 응답을 못 받더라도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바로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내가 가다가 그만두인 있어도 길은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겠다 해서 안 가는 거는 문제죠. 못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이 제자들을 심을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식주인. 군데군데 지교회를 만들어서 전도운동 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식주인.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로 바른 전도자면요.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동역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자.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큰 인물 세 사람의 별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가보면 축복이 확인되죠. 가보면 응답이 확인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왔다. 응답 더 크게 오고. 만약 위기 만났다.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해답을 얻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